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이나 제자들을 직접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과 3년여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믿었을까? 그겁니다. 얼마나 믿었을까? 자기들 앞에서 비참하게,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죠. 비참하게 머리에는 가시로 관을 씌워가지고 또 채찍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흔히들 보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또 넘어지고, 육신으로는 한없이 약하지. 그렇게 호령하시던 선생님, 파도가 이럴 때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파도를 잠재우시던 자기 선생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던 그 선생님, 근데 어떻게 힘없이 저렇게 저런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두, 성경에 강도라고 했죠. 두 죄인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한 죄인이 주님께 그렇게 소위 야지한다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여기서 살려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지. 그때 같이 있던,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오른편의 강도 하나는 꾸짖잖아요. 너와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소문 안 들었겠어요? 그분이 갖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치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거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부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굴까? 과거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 보신 거예요. 주님 대답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에 훈련하면서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믿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참하게
그렇게 죽으시고 그 무덤에까지 가서 다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자기 선생을 누가 데려갔다. 무덤이 문이 열렸다. 그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없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자기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실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나타나 말씀하십니까? 야,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이거 막달라 마리아가 전달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배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갔다 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부활체,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난 부활체. 그럼 그 부활체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따라다녔습니까? 이거 못 알아보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있었던 그 모습과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성경에 흙으로 있던 것은 하나의 뭐라고 그래? 틀이야, 틀. 본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체가 본래 모습이 원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체를 만들기 위한 뭐랄까요? 틀이 그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그 제자들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겠지. 그게 미완성됐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3년 동안이나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동행하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했는데도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과 미완성된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올바로 인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히 팔을 닦아주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입니까? 잠깐이 아니잖아요. 3년이란 세월이에요. 3년이란 세월. 그런데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이 그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지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가보니까 시체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든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완성되기까지의 모습이. 그러니 구석구석을 잘 조명해 봐야 돼.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모습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습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시체가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그 믿어지야 갈릴리까지 가지. 왜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고 해? 그게 처음 만난 곳이 그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밤에 자기들 그 방에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니까 주님이 첫 일성이 뭐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 걸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몸이 유령같이 어디서 싹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3년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3년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1000일이 넘습니다. 배고플 때는 같이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는 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목말랐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가 없으니까 다 육로잖아요. 걸어서 3년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도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읽으면서 믿어지겠습니까? 지나간 역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뭐 성경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게 믿어지는 얘기.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지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야 되는데 아직도 어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어떻게 동고동락했나. 그동안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사람인가 미완성된 사람인가. 미완성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긴 힘들다는 거지.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이 미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통이 있잖아요. 목말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는 아주 쓰디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쓰디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얘기. 언제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되고 나서는 그럼 편안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세월이다. 나그네 같은 세월에서 뭘 얻겠습니까? 자신은 나그네라고 생각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계속 거짓말하니까. 그게 달콤하잖아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한 말이 듣기 좋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 듣기 좋습니까? 주인이란 말이 훨씬 듣기 좋지요. 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이걸 깨닫지 못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이건 짐승 취급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자 했는데 다스릴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실해버렸지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거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봐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겨야 돼.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성령 받고 완성돼서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성령 받지 않고는요, 전신 갑옷으로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지요. 전신 갑옷으로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육신에다 뒤집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에다 무슨 구원의 톡을 뒤집었습니까? 사람을 교묘하게 홀린다고 그러지. 미혹하잖아요.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아주 귀가 소위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드러나서 그게 사실인 것 같아. 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마땅히 땅속에 들어가야 돼. 어느 때 내 안에 내가 완성됐을 때, 완성된 모습, 그걸 성경은 부활하신 주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참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이 왜 안 먹으면 배고프고, 왜 안 마시면 목마르고, 왜 안 입으면 춥고 그렇습니까? 그게 자유한 게 아니죠.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이 돼야,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참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라는 게 있다. 근데 어떤 부활이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에 부활한다. 죽음이 없는 부활.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냐? 철학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뭡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과 명령대로 성령 받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하나지.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찾아 어디서 찾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한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신갑옷이에요. 전신갑옷을 미완성된 사람이 입을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미완성됐을 때는 안한 무인이었지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건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다 해야 돼. 그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 세상에 발목이 잡혔었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부르시잖아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이 아침에 사울을 부르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려졌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울이 묻지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한 말씀밖에 더 하신 거예요. 직가로 가라.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온 거 돌아왔어. 그 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직선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이게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직가로 가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울이 가서 선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뺏겨져 버리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 아침에 직가로 가는 발걸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주님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나요? 사울하고 동행한 동료들이 있는데 사울만 부르시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또 남편, 아내 다 있는데 나만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확실히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땅의 주인이야. 땅의 주인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고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상고했으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안 보여지면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랬을까?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어느 시대든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시는데 악한 일을 할 때도 부르시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그럼 그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죄를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알지 못했을 때는 사도들이 한 얘기지. 과거 지나갔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무슨 별짓 다 했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별거 다 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라는 거죠. 책망을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기회예요. 너 왜 나무 뒤에 숨었어?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직접 들었는데 자기가 잘못을 고백해야지. 그걸 다른 사람 함경에 핑계를 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간순간에 내가 여행을 하든 밥을 먹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껍데기가 움직이는데. 그러나 이 껍데기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게 들려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돼. 이 아침에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래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든 그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아침 나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만나시길 원하세요.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참자일 주시기야. 그래서 너희가 평강 얻으려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입으로 숨을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